이 자리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김민수 성도님께서 신천지에 대한 순서를 써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구리시장에서 신천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저 안식일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그러냐고 하고 그냥 피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식일교회 다닌다고 하면 반가워해요. 아 그러냐고.
같이 우리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그래서 저 이번에 만났을 때도 저 신학대학원 신학 전공하고 있어요. 더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더 잘하니까 다 같이 토론해보자고. 일단 결과적으로 전 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문제는 몇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메이드 인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창세기 1장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메이드 인은 원산지 표시 제도예요.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농사나 과수원을 하시는 집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익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원산지 표시 제도 자체가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원산지 정보를 제공을 해서 국산품이랑 외산품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였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정도로 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망고 2개가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틀린 그림 찾기 많이 해보셨는데.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또 똑같은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인데 원산지만 다릅니다. 오른쪽 망고는 제주도 거고 왼쪽 망고는 필리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주도에서도 망고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도가 좀 따뜻해져서. 근데 우리가 보통 같은 값이면 필리핀 망고 사지 않겠습니까? 예, 필리핀 망고가 더 맛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가 있는데 왼쪽은 필리핀 복숭아고 오른쪽은 한국 복숭아예요.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린 어떤 복숭아를 사죠? 네, 한국 거 삽니다. 한국 복숭아가 맛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할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 건데 메이드인 성기석 집사님 것이 있으면 우린 같은 것이면 어떤 걸 사죠? 예, 성기석 집사님 걸 삽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있을 것이고 성기석 집사님 우리 교회 분이시니까 우리가 또 남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성기석 집사님 복숭아를 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산지에 대해서 어떤 걸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브랜드를 우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어느 분이죠?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당연하다는 걸 믿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만한 분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아시고 심어놓은 안전핀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책 가장 첫 절, 가장 첫 장에 심어놓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매번 묵상하지 않고 넘어가지만 처음 성경책을 맞닥뜨리시는 분들에게는 이것은 가장 큰 도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를 만들었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열자마자 말이죠. 제가 졸업한 연극과 교수님은 저한테 6,000년이라고 불러요. 제 별명이 6,000년이에요. 6,000년. 언제 한번 이제 제가 신앙을 깨닫고 교수님한테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분 서울대 나오신 다음에 대학원을 영어과로 나오신 분이라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인마야 지구 역사가 어떻게 6,000년이냐. 교수님 지구 역사가 6,000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기 때문에 그분 생각에서는 6,000년은 완전 엄청 웃긴 거죠. 비교급이 안 돼요. 이런 분들 자체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신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고 성경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는 인간이 주장하는 것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과 일곱째 날까지 창조를 이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공간을 창조하셨고 4, 5, 6번째 날에 이렇게 안을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첫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채워 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2절 그 상황 자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완전한 캄캄함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게 태초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부터 만드시고 밝히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이 밤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밤이 불편해서 전구를 만들었어요. 1879년에 에디슨과 그의 조수 윌슨이 전구를 만들면서 우리가 밤을 조금 더 늦게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태양과 전구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구는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죠. 태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양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나옵니다. 전구에는 나오지 않아요. 태양빛을 받게 되면 10분에서 20분 정도 쐬게 되면 비타민 D가 체내에서 합성되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과 인을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적당한 양을 이제 혈액 속에 저장한 다음에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멜로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걸 분비하게끔 하는데 멜로토닌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멜로토닌을 억제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멜로토닌은 이제 잠을 자게끔 하는 호르몬인데 태양빛이 있을 때는 억제한 다음에 태양빛이 졌을 때 그때 이제 밤이 됐을 때부터 멜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우리에게 바이오리듬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세로토닌이 분비될 때는 우리가 햇살을 쬐었을 때 기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게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될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날씨가 우중충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비가 올 때라든지 햇빛이 쬐이지 않을 때 우리가 약간 우울감일까 이렇게 느끼는 감정 자체가 세로토닌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균입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살균 효과인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고추장 통을 열어놓잖아요. 그게 이제 햇빛이 받아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세균과 곰팡이 및 박테리아까지 박멸을 할 수 있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일요일날 쉴만 하면 밖에 나와서 이불을 널으라고 했었어요. 간부들이. 근데 그때는 되게 귀찮아 했었는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때 그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토록 태양빛은 우리에게 이런 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찮은 폭발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작정하시고 만드셨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태양은 우리에게 이런 이로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웠던 지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밝혀주십니다. 이 빛으로 지구는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의 처음 태초에 대한 분위기, 흑암이 깊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그 곳을 밝혀주는 것도 빛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이 마음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답답할 때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TV에서 여운계라는 배우가 늙은 배우인데 인터뷰하는 것이 있었어요. 68세가 가까운데 68세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줄 수 있는 충고 같은 것이 없느냐라는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때 여운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년에 내가 68세가 되면 당장 내일 아침에 뜨는 해도 나한테는 68세에 대한 처음 해다.
내가 누구한테 지금 충고를 주겠냐? 우리 각자 나름의 흑암이 깊은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을 다시 재창조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흑암이 있든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창조의 기념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날에 궁창과 땅 바다를 분리하시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에 물고기와 새부터 사람까지 공간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태양 자외선을 보호하셨고 사람과 짐승이 걸어다닐 땅 바다를 구분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 자연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그들 주위에서 서로 장난하거나 그들의 발 아래 함께 누웠다.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헐헐 날아다녔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사자와 양이 서로 장난을 친다라는 건 지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진화론자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약육 강식에 대한 논리인 거죠. 사자는 사슴을 잡아먹고 사니까요. 지금 이 장면이 천국의 장면이겠죠. 사자가 사슴을 어루만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사슴아,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봐. 그럼 이제 사슴이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옷가게에 갔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 뭐라고 할게? 그럼 이제 사자는 이제 모르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그럼 사슴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사자. 이제 사자가 웃어요. 사자가 이제 막 웃습니다. 아, 그런 거, 아하, 재밌다. 여기까지가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제 먹는 거죠. 이게 사자의 습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양이나 이렇게 도망 못 가는 짐승들은 사자가 알기 때문에 더 장난감처럼 갖고 논 다음에 그 두려운 걸 본 다음에 잡아먹는데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악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지구가 망가졌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수님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점점 파괴하고 파괴된 본성으로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만들었던 산과 언덕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이런 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부자 선지자의 글과 비슷한 사진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인터넷에 계속 사진을 뒤지는데 더 험난한 산밖에 없어요. 산맥, 산, 동산 다 이렇게 험준한 산, 이런 아름다운 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산과 관련돼서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내려갈 때는이라는 시인데 윤일광 시인이 쓴 겁니다. 가풀망 높은 재를 죽을 둥 살 둥 올라와서 내려갈 때는 다 잊었다. 올라올 때 그 힘들었던 것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맛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을 둥 살 둥 올라간 다음에 정말 숨이 턱이 찰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정상에 자기 밑에 이렇게 펼쳐지는 경치와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쾌감, 그 지금까지 고통을 씻어주는 쾌감을 느끼면서 등산을 중독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들어진 산은 이런 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도 이렇게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산과 같다고요. 인생길을 오를 때 처음엔 힘들지만 정말 오르고 오르면서 조금의 성공을 맛보면 지금까지 고통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인생은 굴곡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의 산은 이것과 같지 않은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산들처럼, 지금의 산들처럼 험준하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처음에는 평안하고 행복만 가득한 오름직한 인생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은 평생을 시험에 휘둘리면서 살게끔 창조된 것이 아니죠. 시험의 긴장감의 연속으로 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0대, 40대는 언제나 취업 전선과 상사가 짓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가 살게끔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죽음을 앞두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외줄타기 하는 인생을 살려고 우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창조의 기념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스리기보다 정복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목적과 많이 다릅니다. 초기 목적은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는 맞는데 앞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채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 모든 자연 자체가 인간의 욕심으로 파멸시키고 다스리라는 게 아니라 저기에 골프장 특지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골프장을 지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자연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고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형상을 담기고 우리가 지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초기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 잠자고 있었던 곰이 있는데요. 사람이 땅을 팝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곰이 있었어요. 곰이 이제 잠을 자고다가 깨서 놀라서 이제 나옵니다. 계속 깨는데 곰이 잠을 깼어요. 근데 곰은 여기가 집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자고 있는데 처음 보는 동물이에요. 곰한테는 위에 있는 이 굴삭기가 처음 보는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짖습니다. 위를 향해서. 근데 계속 달려다 깨물는데 깨물리지도 않아요. 철이니까. 계속 부숴요. 개발지구인데 곰이 너무 불쌍합니다. 곰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의 파괴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환경 위기 시계인데요. 9시 47분입니다. 2015년도에 9시 19분이었다라고 해요. 12시가 되면, 지금 9시 47분인데 12시가 되면 살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살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한 3시에서 6시 정도는 불안을 나타내고 6시에서 9시 정도는 심각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서 12시가 위험 수준인데 우린 지금 9시를 넘었기 때문에 위험 수준인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 자체가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올바르게 다스리라고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창조의 목적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를 우리는 모르지만, 결정할 수도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그 시간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된 역할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구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구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든 태장교회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지면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은 사람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영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장류는 어렵게 표현해서 영장류지 원숭이죠. 침팬지한테서 진화가 되어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트럭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한 2만 개에서 3만 개 정도라고 하는데요. 2만 개 정도에서 3만 개 정도에 대한 부품을 사막에 흩트려 놓고 2,000년 정도, 3,000년 정도 회오리 바람이 불었을 때 저절로 조립이 돼서 이 트럭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저절로 된 거예요. 바람이 치고 폭발해서 이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서로 생겨나서 서로 결합해서 트럭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1장 26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우주를 다스리실 때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채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천사와도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던 것이죠. 사람의 세포수가 총 60조 개라고 합니다. 세포수가 60조 개인데 제가 60조 개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와서 컴퓨터로 점을 200만 개 정도 찍어봤습니다. 200만 개 정도 찍어봤는데 계속 복사해가면서 찍었습니다. 근데 200만 개 정도 찍어봤을 때 컴퓨터가 멈추더라고요. 컴퓨터도 이 점을 못 찍어요. 이 조단위 점을 찍기 굉장히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포의 개수가 60조 개인데 자동차 부품은 2만 개, 3만 개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3만 개 부품도 회오리 바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고 필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도 삼위일체에서 서로 상의하신 것이 드러나 있는데 이 우리에 대한 표현을 3번 사용하십니다. 3번, 삼위일체에 대한 표현을 3번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음을 다시 한번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진화와 창조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것이고,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이란 허무맹랑한 소설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이 우주의 크기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관측 가능한 것을 모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6년도 버전입니다. 어떤 항성이랑 행성 이런 것은 제가 어떤 천문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달입니다. 이 크기가 달이고요. 이게 조금 더 큰 수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성입니다. 조금 커져서 금성입니다. 새벽에 많이 뜨는 그 별이죠. 이게 지구입니다. 이제 지구보다 큰 별이 나오는데 케플러라는 별입니다. 그러면서 해왕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성입니다. 토성보다 큰 별이 있고 이 큰 별보다 목성이 있습니다. 목성이 이제 큰 정도인데 목성보다 더 큰 별이 나오면서
이 시리우스 A가 이 정도만데 플룩스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정말 큰 별이 있는데 이제 지구는 안 보입니다. 태양은 아직 등장도 안 했고요. 죄송합니다. 태양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알데바란이 있고 리겔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만큼 큰 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귀퉁이에 또 큰 별이 있어요. 이 오른쪽에도 별이 있고요. 이렇게까지 태양은 보이지도 않아요. 큰 계자리, 방패자리,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별입니다. 그런데 이걸 중심에 놓고, 이 가장 큰 별을 중심에 놓고 원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가 빛이 하루 간 거리입니다. 이 가장 큰 별을 중심에 놓고 빛을 하루 간 그 거리를 지름으로 놓고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빛이 하루 갈 수 있는 그 중심에도 이 별은 작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별이 10만 년을 가면 15만 년을 가면 10만 년을 가면 우리 은하가 나옵니다. 10만 년을 가면 이렇게 우리 은하가 큽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먼 은하의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은하가 있다고 우리는 이제 살고 있었는데 다시 이제 신 기술로 관측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은하가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 나와요. 다른 은하, 보석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하가 있습니다. 방금 그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들을 다 담고 있는 은하가 이렇게 많습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은하가 모여서 모인 것을 초은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 신경 같지 않습니까? 뇌 신경. 이 100만 년 가야 되는 길인데, 그리고 이것이 모여서 우주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하나의 우주인데 지금까지에 대한 가설은 이런 우주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주가 더 계속 팽창하면서 한없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이론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작은 지구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기적인 것이죠.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죠. 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은 다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도 쓰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창조주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 전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힘든 것을 견뎌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의 통치자가 나이며 너를 창조하신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창조주를 기억하시면서 이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온 만물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계획에 저희를 포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알거나 모르거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를 재림까지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창조주의 권능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원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